네,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전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둘러 앉으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은 없었습니다. 실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는 게 원래 유월절 만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 계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출애굽 당시에 구원받았을 때 그 잡혔던 양의 피로 문의 임방과 좌우 설주를 발라서 그 안에 있던 자들은 죽음으로부터 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그 피가 흘려짐으로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잔을 넘겨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셨습니다. 이때 유월절 만찬 때의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입니다. 누룩은 곧 죄를 의미하는 그 번식력과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그것이 없는 누룩의 떡으로 먹으면서 무엇보다도 그 떡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 자신의 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먹은 예수님의 떡을 먹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마치 한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한 몸에 붙어서 각자 주님 주신 은사대로 서로 하나로 섬겨가듯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 성찬에 대해서 바르지 않게 그 성찬을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교정하였습니다. 이 성찬을 이룰 때 자신을 살피고 바르게 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떡을 떼면서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교회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저희들이 한번 성찬식 하면서 새겨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0문항에는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찬은 십자가에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성령께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연합하게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오늘 새기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식사입니다. 네,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교회 하나됨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잔과 떡을 받겠습니다.
만찬이 지나고 나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체포되시고 나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빌라도의 법정에도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무리들의 요구에 따라서 빌라도가 내어주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나중에 시체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에 의해 창에 의한 허리에 그 창에 찔리심으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이렇게 물과 피 흘리심과 같이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셨을까요?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 온전히 자신을 번제와 속죄제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한 몸에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잔을 받겠습니다. 받으시고 같이 드실 때 같이 드세요 할 때 같이 드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드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전에 군병들에게 온갖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그 채찍에 박힌 금속으로 인해서 매를 맞으실 때마다 살이 터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의 몸은 사람의 몸과 같이 되지 아니할 정도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주님의 그 흘리신 몸을, 죽으신 몸을 생각할 때 그분은 이렇게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는 이틀에 붙어있지 않다 하는 시편 22편을 말씀한 것처럼 부서지셨습니다. 이 죽으신 이 주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떡을 떼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같이 드시겠습니다. 찬송가 아무 흠도 없고 찬송 몇 장이죠? 22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우리의 양식으로, 음료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양식과 음료는 배고프고 또다시 목마른 것이지만 주님의 양식은 영원한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영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무엇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을 늘 기억하며 전파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저희 에스라 소망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룩과 같은 온갖 죄악들이 교회를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가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부르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집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갈 것은 곧 떠나라 하니라. 다 같이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저희 회사 동료면서 그 신앙 안에서 동역자인 한 집사님이 제게 그동안 감사하다고 감을 선물로 이렇게 한 박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반은 오늘 나눠 먹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톡으로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박사님, 하나님의 일은 0.1%도 우연이 없습니다.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게 많지만 감사를 잘 표현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주 작지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따온 제목입니다. 네, 하나님의 일은 0.1%도 우연이 없다.
0.1%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고 저하고 만난 게 너무나 귀한 만남이라 하신 겁니다. 감을 사서 감사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만남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 에스라 소망교회로 부르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죠? 이은영 권사님? 아멘. 감을 이렇게 받았는데 또 다니엘의 여자친구 집에서 사과를 또 한 박스 보내주셨습니다. 자, 감하고 사과 이 두 가지의 첫 글자를 한번 따보세요. 뭐죠? 감사. 예, 그렇습니다. 감사입니다. 이걸 받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이분들한테 제가 감사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조금 더 이걸 세게 얘기하면 감싸가 됩니다. 그래서 감싸주는 사람이 됩니다. 감싸주는 사람. 우리 서로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를 감싸주는 관계가 됩시다. 아멘. 예, 옆에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감싸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멘. 네. 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더욱 감사한 날입니다. 매일을 감사로 이렇게 수를 놓는다면 1년 한 달이 먼저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매달 감사로 수를 놓으면 1년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름다운 1년의 감사 옷이 생기는 거죠. 2024년 달력이 저기 나왔습니다. 예, 조그만 탁상 달력입니다. 예, 다윗의 노래라는 주제로 내년은 잡혀 있습니다. 사무엘 하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맥락이 잡힙니다. 2024년도 감사로 2024년 한 해도 감사로 술을 놓아 봅시다. 감과 사과를 먹으면서 감사와 또 감싸주는 것 기억합시다. 참 올해는 너무 풍성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뒤를 한번 보시면 하여튼 나중에 싸가지십시오. 자, 감을 보내신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일은 0.1%도 우연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이 블레셋에 망명한 다윗에게도 0.1%의 우연이 없습니다. 그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듣는 말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또 시글락이 불탄 일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던 일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빼앗긴 백성들을 찾으러 가서 만난 이집트 소년 그를 우연히 만났다 생각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0.1%도 우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3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을 부분인데요. 30장 23절까지는 안 읽을 거죠. 볼 거지만 나중에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리고 적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리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자기 노력, 자기 지혜,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솔리데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29장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29장은 28장 1, 2절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28장 1, 2절부터 한번 보면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믿는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을 그 전쟁에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맞붙어 싸우는 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그과의 싸움을 하러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다윗이 아기스를 너무 잘 속인 거죠. 위장을 너무 잘한 거죠. 예. 그게 먹혔습니다. 자, 1, 2절 우리 양정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 2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피하라 너와 내 29장 읽어주세요. 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 블레셋은 몇 개 성읍이냐면 5개 성읍입니다. 그래서 각 성읍에는 수령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수령들. 그래서 이 수령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해 갔다 했는데 이제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저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아벡이라는 곳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 아벡이라는 장소는 사실 사무엘상의 4장에서 나왔던 그 장소입니다. 아벡 전투, 언약궤를 빼앗겼던 전투 있죠. 예. 엘리의 아들들이 죽었던 전투, 그 장소입니다. 그게 지금 다시 이런 진치는 장소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블레셋의 5 성읍의 우두머리들인 수령들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쭉 가는데 여기에 다윗도 부하 약 600명 정도 되죠. 그들을 데리고 용병이 돼서 뒤따라갑니다. 다윗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 드라마나 영화 같으면은 다윗의 얼굴을 쫙 그 클로즈업해서 보여줄 겁니다. 밝은 모습은 아니겠죠. 안 봐도 그림이죠. 매우 고민스러운 모습, 매우 난처한 상황에 지금 그는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싸우게 된다면 다윗은 그럼 누굴 죽여야 되는가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사울 왕이 이끌고 나온 그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데 사실은 장차 자기가 통치하게 될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자기가 기르는 양들 같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지금 다윗은 놓여 있습니다. 블레셋의 장군들이 이때 아기스 왕이 이끄는 군대에 맨 뒤에 따라오는 그 다윗 군대를 보면서 특히 다윗을 보면서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는 불만을 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여기 방백들은 장군들이에요. 앞에 수령들은 그 왕들이라면 이 방백들이 말을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할 만하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뭐 하자는 거야? 아기스한테 따집니다. 아기스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 방백들한테 뭐라고 대꾸합니까?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아기스가 지금 다윗을 변호한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블레셋 방백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 허술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말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을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먼저 3절 후반부에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이렇게 소개하죠. 지금 사울의 신하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사울과 싸우러 가는데 그런 자를 데리고 가면 안 되죠.
방백들의 그 심기를 더 건드리는 발언을 한 겁니다. 상황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에서 나한테 투항하러 온 내 신하야. 나 아기스의 신하야. 이래야 할 텐데, 그래야 경계심을 없앨 듯 말 듯 그 정도라도 할 텐데 말이죠. 그죠? 그리고는 또 뭐라고 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이렇게 하죠. 여러 해인가요? 앞에 우리 보면 1년 남짓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그러니까 여러 해도 아니요. 이거는 그 방백들도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말을 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기스에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우리 이호승 집사님 한번 4절 읽어주실까요? 30장 4절, 29장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네, 그러니까 다윗같이 위험한 자를 용병으로 끌고 나온 이 아기스의 처신이 말도 안 된다 여겼습니다. 당장 돌려보내라고. 아이고, 마이크도 놀랬습니다. 그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라고 하죠. 여기 대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탄이에요. 사탄, 대적.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사탄이 될 거다. 사탄 같은 존재라는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 그런 수류탄 같은 존재다. 완전히 뒤통수를 그가 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까? 이런 얘기했죠. 여기서 그 주는 누구예요? 방금 아기스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왕 사울. 그 사울과 합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무슨 꼬투리를 가지고 사울에게 다시 돌아가겠는가? 생각해봐라.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곧 블레셋 그 군인들의 목 잘라서 또는 머리를 벗겨서 그거를 모아다가 사울에게 갖다 바치면서 그 신화된 노릇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냐면 블레셋 군인의 포피 그 100개를 잘라오면 사울이 사위 삼아준다고 하니까 몇 개 잘라갔어요? 300개나.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긴 거죠. 이 블레셋 방백들의 말이 맞는 거죠. 자, 5절 보면 또 하나의 노래를 기억해냅니다. 우리 변은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5절.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방백들이 노래를 기억해냈는데 이게 언제 때 노래예요? 그 다윗의 그 아주 한 17세, 18세 이런 그 당시 때인데 지금은 망명 생활도 하고 도망 생활도 오래 해서 상당히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하면은 그 노래가 생각납니다. 그죠? 이스라엘 군인이 돼서 이 당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의 눈에는 이게 보이는데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보이는데 아기스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걸 넘어서서 멍청합니다. 아기스는. 이렇게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의 의구심을 사게 됐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말이 맞죠. 예. 근데 이 반대에 부딪히자 이제 아기스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못해서 다윗을 불렀죠. 그리고 돌려보내고자 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까지 이렇게 들면서 다윗에게 맹세를 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예. 그리고 같이 전쟁에 나가는 게 나한테는 대환영이고 찬성인데 블레셋 장군들이 싫어한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영도 안 하는데 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같이 할 필요 없지 않겠냐. 구스른 거죠.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마지못해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죠. 거기 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이은영 권사님.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마지못해 가고 있는 돌아가야 되는 이 다윗의 발걸음,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시나요? 그 섭리의 손길이 보이시나요? 비록 그 섭리의 손길에 쓰시는 사람들이 불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은 0.1%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영역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주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한 화면을 제가 띄워놨는데 제목이 뭐예요? 영역 주권. 영역하면 이건 내 나와바리야 이런 거 하죠. 내가 다스리는 곳이야. 거기에 주권이라는 것은 왕으로 통치하는 영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이런 말을 쓴 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20세기 초에 살았던 네덜란드 신학자이면서 나중에 네덜란드 수상까지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20세기 칼빈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영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 1cm도 주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계에 보이는 그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가 끌고 온 다윗을 보고서는 불쾌해서 내뱉은 그 말들이 우연인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수렁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아기스의 눈치를 봐야 됐으니까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지못해 해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양심으로는 이게 걸려서 너무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안 해도 되는 방향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유턴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불신자들의 말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것처럼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영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 1cm도 주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영역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사건과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특히 오늘날은 불확실의 시대,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예. 무엇도 확신할 수 없는, 그리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라는 말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우연의 연속이라 생각을 하고 이 우연들이 겹쳐서 인연이라고 합니다. 이 인연이 쌓인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룻기 기자는 우연이라고 쓰고 있지만 이 우연이 하나님의 인도함이었다라는 것을 룻기 전체 스토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 그 선하신 손길을 늘 의지하면서 살았던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의 이 타이틀이 되는 이름, 그분입니다. 에스라가 어떤 분인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8장. 구약성경 721쪽입니다. 8장 21쪽. 네. 8장 21페이지 21절 20부터 23절까지 우리 오은영 집사님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23절까지요. 이제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변개하여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주를 위하여 평등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징욕을 내리시는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이루었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신앙입니다. 자,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실 때입니다. 그때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그 당시 관리였죠. 예, 관리였는데 이 왕이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이끌게 됩니다. 그때 은금도 많이 갖고 오게 되고 예물도 갖고 오게 되고 또 양과 소, 가축들도 많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때 출발을 일단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가는 여정,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길을 도와주실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라고 누구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 2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차마 왕한테 우리에게 좀 그 가는 길에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군인을 좀 붙여주세요. 그런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예. 못했다는 거예요. 요청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고자 해서 21절에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나아간 겁니다. 자, 이들이 나아가서 31절 보겠습니다. 거기 쭉 뒤로 가서요. 31절 이동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대적과 대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아멘. 네. 그 첫째 달 21일에 떠났죠. 예,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달에 도착을 하냐면 5월 달에 도착을 합니다. 이 4개월 정도 걸리는 그 기간을 이제 거쳐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이 길에 그 어떻게 했는지를 고백하는 게 7장 9절입니다. 7장 9절을 펼쳐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네. 상당히 오래 걸리긴 했는데 수많은 여러 매복한 자들, 대적들, 그런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무사히 모두 도착했습니다. 에스라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죠. 예, 정정우 목사님이라고. 예, 그 목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묻기도 하고, 그분들이 간증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히브리어 반, 헬라어 반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데도 수업료를 전혀 안 받으시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월, 화, 수, 목 거의 4일을 아침 저녁으로 강의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벌이를 위해서 하는 거는 뭘까? 사모님도 돈을 안 버신다고 하는데, 뭐 그래갖고 물어봤는데, 지난주에 비밀이라고 이반 목사님이 비밀이라는 키워드를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세 딸을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그렇게 키워왔고 목회도 그렇게 해왔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굶기지 않으시고 세 딸 모두 대학을 보내고 그렇게 인도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는 셋째 딸만 결혼시키면 된다고 하시고,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사돈댁에서 결혼 비용을 다 지불해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결혼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살게 하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뭔지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말할 수 있지 않겠냐고. 어떤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당시가 IMF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요? 예, 목사님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설교하신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가 그 목사님을 한테 화를 내면서 야단쳤대요. 아니, 목사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성도들한테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도울 수 있냐고. 그래서 자기라도 먼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그렇게 전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신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든 영역 가운데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고자 하는 거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조건 속에 0.1%도 우연이 없습니다. 주님의 통치 영역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 속에 다윗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를 때는 모든 게 우연입니다. 에스라도 우연히 4개월을 아무 해 안 받고 우연히 온 거예요. 근데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그냥 하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가치입니다. 예수님 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윗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 섭리 속에 이끌어 가십니다.
돌아보면 내가 내 뜻을 내세워서 내 뜻대로 이룬 삶이 아니었습니다. 올해를 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기스의 말을 들은 다윗은 속으로 어땠을까요? 아싸. 예, 쾌재를 불렀겠죠. 예. 자, 8절. 예, 우리 읽어주셨죠? 예. 그래서 겉으로는 완전히 시치미를 뚝 떼고 연기를 하듯이 하는 거죠. 자, 9절, 10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말했습니다. 참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다윗을 돌려보내는 말입니다. 여기 새벽에 일어나라,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떠나라 하는데요. 우리 28장에서는 사울이 활동할 때를 뭐라고 했냐면 밤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대조가 되게 새벽이라는 말이 나오고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 아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새벽이고 아침입니다. 근데 의미적으로도 새벽이고 아침입니다. 캄캄했던 다윗의 그 망명 생활이 이제는 그쳐가고 있습니다. 밝은 날로 돌아가게 되는 그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터널의 끝이 보여서 캄캄한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됩니다. 다윗은 그때 일어나서 이제 블레셋에서 떠나면 됩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을 맞죠? 그리고는 마지못해 가는 것처럼 가는데 내심 씩 미소가 다윗의 얼굴에 피어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의 도우심 이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그죠? 네, 우리 30장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글락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도 하고 또 설교도 하니까 조금 길어져서요. 우리 하나님의 손길 어떻게 이어질지 to be continue입니다. 다음 주에는 사무엘상 마지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사무엘상으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여러 기회든 또는 시련이든 이게 마치 길흉 화복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서는 이렇게 전도자가 말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3장 우리 서인자매님이 읽어주실까요? 13장 여기 화면 보시고. 아멘. 네. 이 전도자와 야고보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10분 후도 모릅니다. 앞날을 모르게 해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굽혀놓으시면 뭔가를 이렇게 굽혀놓으면 이거를 펼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놓으면 이거를 굽혀놓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형통한 날에 올 수도 있고 곤고한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러지 않으려고 자꾸 애를 쓰죠. 앞날을 미리 알고 싶어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병행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래서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면 찬송하라 하셨습니다. 1%도 우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이것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추수감사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다음 달도, 또 내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곤경 속에 있었을 때 블레셋 방백들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셨던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카이퍼가 말한 것처럼 1cm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심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과 감사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입술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감싸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또한 돌보고 감싸줄 수 있는 품이 넓은 그러한 성도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을 복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려움들도 많으셨겠지만 길가 장미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86세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그 달라진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아내랑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기도하실 때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오셨습니다. 그전에는 감사라는 말을 못 하셨습니다. 늘 만나면 험담입니다. 여러 친척들 험담, 또 아들 험담 뭐 등등. 근데 감사하다는 말을 늘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표시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입에서 감과 사가 잘 안 나옵니다. 감을 먹어도 감이 안 나오고요. 사과를 먹어도 사가 안 나옵니다. 네, 우리 감사합시다. 오늘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한라빵을 준비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한 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은영 집사님이 이 가래떡을 따뜻하게 해서 금방 맞는 떡을 갖고 오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병조 집사님이 감을, 또 귤도 있는데 귤은 저희 장모님이 원래 귤밭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연세가 많으시면서 그거를 다른 분한테 이제 임대를 해서 그 귤을 가꾸시는데 그 임대한 받아서 하는 분이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올해 그 햇귤이라고 하죠. 그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생귤, 조생귤. 아까 하나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사과는 지난해 상근이네 사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근이네 또 교회에서 차원에서 구제 헌금을 좀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크리스마스 때는 또 사과가 올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안 팔리고 남은 거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가지고 가실 게 꽤 많습니다. 풍성한데 풍성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 달력도 가지고 가시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2개씩 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 날 마찬가지로 수요일 날 아니고 목요일 날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인자매님과도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사무엘상 마지막 대하설교를 할 예정이고 그 책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탄 장식을 좀 미리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트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2시까지 미리 오시면 같이 장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2월 22일인가요? 그 1박 2일 가평에서 이제 그 가평 우리마을에서 겨울 수련회를 하기로 했는데 미리 일정 좀 잡아 놓으시고 다른 일정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일인가요? 네, 21일. 그래서 그때 같이 프로그램도 뭘 할지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